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다윗의 아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역대하를 시작하며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서론을 시작할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이란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면 이제부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의 기록 역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1천번제는 온전한 번제를 뜻합니다. 1천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번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번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의 1천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완전한 번제를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1천번제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1천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려야 완전한 제사가 되고 완전한 예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천번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핵심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의 핵심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예배에서 예수님은 어디쯤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에 들러리 정도로 서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왕따 당하시고 아예 외면 당하시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식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지만 모든 생각은 콩밭에 가 계십니까?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교회로 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온다면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은 저절로 왕따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가야 돼요. 풍선을 불면 안에 공기가 차서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지금부터 예수님으로 내 속에다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으로 가득 빵빵하게 틀릴 정도로 예수님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 해도 한 주간 나가다 보면 바람이 세고 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잊지 말라고 매주일마다 임시 예배 초소를 지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저지난주부터 이래 돌아 안 들어오고 꼭 우리 교회 앞으로 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크레인을 높이 설치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데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관심 있습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는지 생각은 있습니까? 교회 올 때 한번 들러보십니까? 안 그러면 옆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서 저 앞에 가서 한번 내려다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건너편 옥상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왕따시킨 것 같죠. 사실 스스로가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는 심정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집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과 사정들이 생각이 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까? 혹 내 마음에 맞아서 은혜가 되고 혹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계시고 외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최고봉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전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최고는, 그 중에서 제일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입니다. 명절을 맞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절을 지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물론 형제 친척들 다 찾아뵙고 만나지만 궁극적인 것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이 만나서 옛날 부모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게 명절의 의미지요.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실 자식들이 바쁜 것 같지요. 하지만 실상은요, 자식들을 맞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훨씬 더 분주합니다. 자식들, 손주들 만날 들뜬 마음에 늙은 부모들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머리도 아프지만 꾸역꾸역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맛있게 먹어주지도 않는 옛날 음식, 짠 음식이지만 그러나 아들, 딸, 손주 생각하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명절의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분주함과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풍조와 사탄의 미혹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았는지 보십시오. 자식이 오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자식이 더 좋은 자식이라고 플랜카드를 큼직하게 걸어 놓습니다. 자식은 오지 말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고 용돈을 보내고 TV, 냉장고, 안마기를 보내는 자식이 훌륭하고 성공한 자식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이 얼마나 음흉하고 무서운 사탄의 음모요, 계략이요, 미혹이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이 보고 싶은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부모를 찾아오고 거기에다가 부모님을 위한 선물과 용돈까지 들고 오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은 명절이 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맞이하는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달력에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명절을 누가 더 기다릴 것 같습니까? 물론 어릴 적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만이라도 밥을 먹고 그날만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그날만이라도 새 옷을 입고 용돈도 탑니다. 여기 있는 한 50% 이상은 다 명절이 되어야 그래도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고기란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았네요. 그래요.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일할 때 고기를 볼 수 있는 날은 부흥회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사가 사택에서 잤거든요. 호텔 이런 데 안 가고 사택에서 잤거든요. 그럼 밥도 대부분 다 간혹 점심이나 또 저녁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집에서 하지만 뭐 옛날 총회 뭐 장로님들이 몇 분 있습니까? 거의 다 그 사택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그때 생선 굽는 거를 처음 봅니다. 예, 생선 굽는 걸. 우리는 문 밖에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생선 윗면만 먹어야지 생선을 디비딱 하면 막 우리는 뒤에서 그냥 아이고 조짓다. 예. 밥도 살밥을 그때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은 한 3분의 1좀 밥을 남겨줘야 됩니다. 요새는 넘 먹던 밥이라고 먹습니까?
배부른 소리입니다. 배가 부르니, 배돼지가 부르니 그래서 더럽니 어쩌니 하지. 뭐 고춧가루가 묻었던 뭐 누가 묻었던 살밥을 보는 것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그 밥에다가 물을 부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참 이런 시절들, 이런 세월들이 젊은 사람들 똑똑히 듣고 저절로 잘 사는 줄 착각하지 말고 너 당신들 잘나서 그런 줄 아나 지금. 세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구석구석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른들 다 존경하고 이 어른들이 다 죽자 사자 마디가 굵어진 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있는 줄 알아야지. 어쨌든 어릴 때는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지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할 쯤 되면 이제는 부모가 명절을 기다립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자식들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늙어 힘이 없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계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100살이 되어도 우리를 보실 때에 기저귀 차고 있는 귀여운 어린아이로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순례 권사님이나 우리 배장로님 뭐 연세 많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 많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알라드리라. 알라드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내게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못 온다고 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도요 이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참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해요. 그야말로 복선을 별로 안 깔아요. 너무 그냥 아주 눈빛도 순수하고 저에게는 엄마 같은 분들이고 할머니 같은 분들인데 목사님 순수. 그게 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른 체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예? 교회하면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해맑아야 돼. 예? 주일마다 아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죠.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라 그러대고. 눈이 얼마나 맑으면 우리 집 사람이 내하고 찍은 사진을 카톡에서 내리고 아론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그 눈이 맑고 좋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생활을 그래야 돼요.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찌뿔도 없으면서 교회 오면 순수하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들죠.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뭐 갑부, 부자, 대기업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의 눈에 볼 때는요, 우리가 금수저를 닮고 나왔어요. 진짜 쥐뿔도 없잖아요. 뭐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성격이나 좋습니까? 뭐 똑똑하긴 합니까? 사람이 뭐 댐댐이가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금수저로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보다 더 큰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뭐 졸부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사탄이 볼 때는 기가 찰나도 아닙니까? 자격이 되는 놈들이 저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들들이라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전부 다 금수저를 먹었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것도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짓을 하면 우리 인간 부모들은 저는 뭐 내 새끼가 아니고 원수다 원수. 그래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자식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것 같다. 나는 죽어도 그 사람들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 사람이 천금을 들고 들어온다도 춤을 받고 싶지만은
아버지 마음은 안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어 갑니다.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는 더 멀어집니다. 실컷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취직시키고 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집 팔고 논 팔아 사업자금까지 만들어주고 결혼까지 시켜주었더니 한평생 헌신한 부모는 뒷전이고 마누라에게 쥐어 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20년 30년 평생 해준 그 부모보다도 순간으로 만난 그 여자한테 홀딱 빠지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 남자들이 여자한테 쥐어 사는 꼴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던 것은 순식간 다 날아가 버리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혹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남자들 꼬라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래도 니는 큰 놈인데 장자인데 그러면 되느냐는 아버지 말씀에 보라는 듯이 배가 고프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장자를 큰아들을 팔아버립니다. 큰아들 안 하면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우리들은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준 큰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네가 큰아들인데 네가 장자인데 네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네가 그래가 되겠나. 네가 그래도 계금의 후사인데 계금에서 태어난 놈인데 네가 그래가 되겠나. 듣기 싫은 거예요. 자 벌써 장자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가운데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혼 7살 때려 죽일 10살을 지나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모든 말들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아버지 말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덩치도 아버지보다 큽니다. 힘을 써도 아버지한테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엄마는 벌써 무시한 지 오래됐고요. 예, 엄마는 무시한 지 오래됐고 필요할 때는 엄마 하지. 엄마들 좀 정신 차리고 자식들 교육시키세요. 예.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한테 바른 정신을 심어줘야 몸집이 커져도 엄마를 안 무시하지. 생각 없이 키워놓으니까 아들이 크면 엄마를 무시하잖아요. 한석봉이 엄마를 그냥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잘 가르치세요. 기도하면서. 엄마 자기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니 아들도 그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좀 말씀을 읽으세요. 세상 학문이 없어도요. 성경을 읽고 설교 바로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요. 꽉 찬 엄마가 돼요. 생각이 의식이 바로 있는 엄마가 된다고.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늦게 오고 딴짓하고 세상에 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들도 전부 방목하는 거예요. 방목. 짐승처럼 키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주일날 딱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딱 집에서 도시락을 사왔어.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성경 서기도 하고 또 가르치고 이야기. 참 너무 모습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 생성지나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주일 아니면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 얼마나 보기 좋던지. 배워요. 네, 배워.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 아이들을 키워야 나중에요. 엄마가 힘이 없어도요. 엄마를 존경하고요. 지금 자식들이 무시당합니까? 신문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꼴도 그러는데 뭐 자식 예배 다 보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도 그 반대는 아버지인데 뭐 하나님도 그 반대는 엄마인데 목사님도 그 반대는 엄마 아버지인데 그 아이들이 무슨 목사를 겁을 내겠어요. 목사한테 욕을 하지. 부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부모가 도무지 안 될 때 목사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목사한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할 때 목사 말이 먹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거들이 목사한테 함부로 하는데 목사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나 평상시에도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목사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목사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로 듣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고 교회를 잘 활용을 하세요. 성도들이. 이 하늘의 법도예요. 이 하늘의 법도.
나중에는 답이 없어요. 자식들이 나갈 때 못 잡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도 약한데, 내보다 더 똑똑한데, 내보다 더 잘 사는데, 그때는 뭐 돈이 먹히는 줄 압니까? 아버지 말이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25장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던졌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나?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 구차한 변명이다.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차한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사탄이 저봐라 이스라엘 백성 한 꼬라지 봐라 저게 인간이에요. 저기 무슨 저런 짓을 하노 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구차한 변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거는 왕이 없어 안 저렇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안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닙니다.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탄식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없었던 데가 한순간에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엄격하게 여기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왕이 돼야 돼요. 왕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일이 계급의 왕 말고. 그런데 오늘 자식들이 집에서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잖아. 아버지 무서워하는가? 아버지가 하면 마누라는 자식들이 조금 신경 씁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제 교회 새로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는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가 왕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람 같은 짓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들이 아이고 저놈들이 왕이 없어서 안 그러나 그래서 저거 멋대로 저 기준 없이 안 사나 사실 내가 다 잘못했다. 아버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앉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 큰아들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를 무섭게 여기고 무시했고 아버지를 팔아먹은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구가 하는 말을 가볍게 취급하면 너는 나를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죠. 남편이 아내 말을 아내가 남편 말을 귀중하게 듣지 않으면 당신 나를 무시하나 이러죠. 무시하나. 오늘 여기 계신 자녀들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을 무시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했는데 너는 내를 무시하나 이래 되죠. 그죠?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당신들도 부모 될 날이 그래 멀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가 된 분들도 있지요. 내가 하는 것만큼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더 무시당하게 될 것을 명심하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학생들 선생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면 선생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무시하니 똘대가리가 되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 앞선 선배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는 선배와 늙은이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늙은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당신들도 금방 늙은이가 될 겁니다.
일려선교 회원들 가운데 이제 50에 도달한 분도 있지요. 1학년이라니까 늘 어린 줄 아십니까? 옛날 50은 늙은입니다. 그죠? 옛날 50쯤 되면 다들 머리를 말아가고 묶고 담배대 긴 거 들고 할매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뭐 머리 자르고 머리 기르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까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뭐 아가씨처럼 착각하십니까? 예. 그러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아버지를 가볍게 여긴 거죠. 급기야 아버지를 고래장까지 시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고래장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죠. 대부분 아시리라 봅니다. 이제 자꾸 단계가 발전한단 말입니다. 고래장까지 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제 아버지를 고래장 시키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하면 천벌 받는다 하니까 뭐랍니까? 이제 막 나갑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가 부모 고래장 시키면 너가 천벌 받는다 하니까네 걱정할 거 없다. 그 후환을 나에게 돌리고 내 자손에게도 돌리라. 막 나가버리죠. 이제 천벌 받아도 좋다. 내가 하는 짓에 대해서 내가 벌 받는 것은 물론이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의 자식도 천벌 받아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이 시가 되어 그 자식이 훗날 부모가 되어 부모가 한 짓을 그대로 부모가 한 말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0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짐승같이 죽임을 당한 그 결과가 우연의 일치 같아 보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로 돌리소서. 오냐? 자, 그렇다면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 그 부모들보다 낫습니까?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해서 1차 세계대전 또 지금도 유대인들 보십시오. 저 중동에서. 끝도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부모들이 한 말 그대로 자손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보십시오.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라 자기 부모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 되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내 하나 잘 살고 가면 끝입니까? 당신 인생이 끝이에요. 당신 인생 때문에 자식들 두고 평생에 집안 대대로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 그들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그게 바로 묻지마입니다. 나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부모 때문에 당한 역사적인 비참함과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부모로 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할 비참함 중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나 같은 부모 때문에 당할 내 사랑하는 아이고 물고 홀고 빨아도 예쁘잖아 지금 내 새끼. 내보다 더 큰 선아도 지금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 자식들이 내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개금교회 성도 된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개금교회 성도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된다면 다윗의 아들 선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 가운데는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음 줄 설교할 건데 그런데 부산개금교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하고 비교 안 될 줄로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손자들이 잘 될 거예요. 세계를 교훈하고 복음 전하는 부산개금교회 교회가 되었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교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산개금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우리 자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 보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일탈은 자식들의 변질보다 훨씬 더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식보다 못한 부모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 새끼에 대한 사랑은 짐승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짐승보다 못한 부모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뉴스 한번 보십시오. 또 무슨 일이 나오는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탈선하는 것 같습니까? 늙은이들, 중년들, 부모의 일탈은요, 탈선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린 것만 본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결과입니다. 언제든지 챙길 것만 챙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린 것을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자꾸 유산 달라고 지금도 오늘도 그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챙길 것만 챙겨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 챙겨서 떠날 채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챙길 거 챙기고 가야 됩니다. 주의소. 그런 자세로 사니 없는 것보다 못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나의 자녀들이 나에 대한 생각과 자세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교육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잔소리해, 그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바뀌고 내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내가 교회에 대한 자세가 바뀌면은 그거 보고 있는 자식들은 바로 달라집니다. 부모들 명심하세요. 부모가요, 아무리 자식에게 가르쳐 보세요. 요새 뭐 교육이 부족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생각과 자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교회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성도들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교회 생활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또 자기가 지금 어떤 부모인지조차도 분간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간 부모는 막연하게 내 자식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들 옆에 있지요. 잘할 것 같은 기대감 없는 부모 없지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잘 되리라고 믿고 양육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족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 또한 커져갑니다. 제가 표현 안 해도 다 알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의 설마는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항상 설마 내 아들이 설마 내 딸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눈앞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하거나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그래도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의 결론은 내 아들 내 딸만한 사람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막연한 설마의 미래의 기대를 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마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래도 사람은 안 그런데 행편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압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집 팔고 논 팔고 자신까지 팔아서 우리에게 투자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막심한 짓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주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어도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유산 챙겨 집 나갈 줄 다 아십니다. 구하는 대로 축복해 주었더만은, 건강 주었더만은, 좋은 일 주었더만은 다 지잘난 맛인 줄 알고 그것 다 챙겨서 집 나갈 것까지도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킬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부모처럼 자식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중에 가서는 적반하장. 왜 날 낳았습니까? 왜 날 창조했습니까? 왜 날 부산계금교로 불러 모았습니까? 까지 말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장로 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는 집사 권사 아들이고, 왜 하필이면 나는 부산계금교로 모아놨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집에서 잘하는 척하면서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따지고 화낼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다른 나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설마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커져갑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유산 챙겨 집을 나갔지만 그래도 내 새끼는 돌아오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을 어귀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가 허랑방탕하고 돼지 새끼처럼 해서 돌아오는 자식이 혹시나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귀신이 물고 갈까봐 교회 옥상에 높이 올라가서 눈 빠지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 모습이 아니라 돼지 같은 모습, 짐승 같은 모습이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교회 지붕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시는 아버지는 단번에 얼렁거리는 내 그림자만 보시고도 알아채시고, 그 아버지의 느릿한 몸뚱이를 이렇게 세워서 달려나와 내 새끼야 내 아들아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냅다 달려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품에 넣어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건드리지 마라 내 새끼다. 사탄이 돌을 들고 세상이 돌을 들고, 저거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잖아요.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싶어서 냅다 달려서. 그러니 명절을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분주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하십니다. 자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느라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우리는 주일 하루 시간 정해서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내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새끼 언제 올 낀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꼭 오겠지. 오늘은 꼭 오겠지. 이놈은 뭘 좋아하던데 하나님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주일을 마치고 또 우리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다음 주 우리가 다시 집으로 아버지 보러 돌아올 때에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 이놈 봐라. 오늘은 콩나물 잘 안 먹더라. 다음에는 콩나물 안 하고 시금치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래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도 그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다윗의 아들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번제가 완전한 번제요 일천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계금교로 모여 하나 되고 한 몸 되어 예수의 몸이 되므로 예수의 몸이 된 우리들은 비로소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의 아들은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요 부산계금교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부산계금교회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이 부산계금교회로 하나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일천번제가 됩니다. 그러니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 충성,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주일 하루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어떻나 저떻나 그런 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오늘 주일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또 어떨까,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볼 때 1,000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죠. 이때까지 우리가 1,000번째 가면 우리가 뭐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드리고, 이 300번째 하니까 우리가 뭐 300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설교를 이리 들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1만 번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내도록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이래도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충성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1시간 전에 주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내도록 우리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1만 번을 찾아오신 거예요. 1,000번째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헌신이라고요. 천만에. 1,000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완전한 번제를 나타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부상계금교의 아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실망시키고 사사건건히 토를 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버지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밖에까지 나오셔서 화를 내는 나의 손을 붙들고, 얘야 네가 큰아들 아니냐, 네가 장자 아니냐, 네가 부산계금교회 성도 아니냐,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래도 장로 아이가, 너는 그래도 집사 아이가, 너는 그래도 권사 아이가, 내가 너를 믿고 세우나 하는데 화를 내고 있는 내 손을 붙들고 들어가자고 재촉하시는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0번째 드리고 300번째 드린다니까 뭔가 우리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함을 보여주는데 적방하장격으로 오늘 탈레반들이 코란을 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아주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명분이 있는 것처럼 여자가 집을 나왔다고 적결해서 권총으로 머리에 쏘아서 죽이는 그 당당함처럼 오늘 우리들은 내가 그래도 1,000번째를 드렸고, 내가 그래도 300번째를 드리고, 내가 그래도 목사로 살고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장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1시간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내도록 우리를 기다리셨고, 솔로몬 우리는 1,000번째 300번째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1만 번도 더 넘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300번째, 1,000번째 뭐 대단한 현신처럼, 대단한 부담처럼, 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산계금교회 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교류하여 복음 전하고 마지막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게 해주셨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구덩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 하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고 세상은 어둡고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부산계금교회 성도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벅차고 멋진 인생을 살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저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와서 바늘로 찌르고 풍선을 터뜨리고 해도 이 가득
가득 찬 예수의 힘으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토요일쯤 되면 바람이 다 빠져서 지쳐 허기에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또 주일날 주 앞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로 가득 채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군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